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또 어느새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참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이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온 국민이 기뻐하고 밤을 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평일이나 전혀 다름없는 참 세월이 좀 이상하게 세상이 변한 느낌도 참 들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모든 의미와 가치가 물론 옛날에는 잘 모르고 그랬겠죠. 막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도 기쁘다고 좋으셨는데도 노래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새벽송 돈다고 추울 때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러면은 따뜻한 뭐라도 먹을 거라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밤새 사실 우리나라가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탄절만 딱 풀어줬어요. 우리나라에 성탄절만 통행 금지가 없어서 밤새 돌아다닐 수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함 때문에 성탄절을 좋아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것은 모든 영혼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사랑의 일들이고 또 나를 향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일들이며 내 마음에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모든 영혼들을. 그렇다면 모든 영혼들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도 구조하다, 보호하다, 고치다, 특별히 완전하게 만들다. 구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계계에 빠져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노예로부터 그 신분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하고 또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옛사람으로 놔두지 않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의롭게 옷을 다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의 심성들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으로 이루신 그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그런 의로운 왕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또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구원의 또 내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것은 이렇게 죄에 또 얽매여 있고 부추김과 회방은 끊임이 없지만 그런 것마저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생각의 주장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왕으로 모시어드려 실제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의뢰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보호되고 또 구조가 되고 또 그분 주님의 완전한 모든 하늘의 영향력들과 원리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실질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동기는 여지없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이전부터 사랑을 계획하고 사랑을 소망하셨고 그 소망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후에 그 사랑을 이루신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구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구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그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구출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재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입과 입을 마주하고 대면하여 말하는 관계, 사랑의 화목의 실질적인 관계로서 그 구원을 이루시며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계획부터 이루신 약속과 또 우리가 구조되고 또 온전케 되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신 사랑의 일들과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사랑의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런 구원의 실질적인 것, 우리 안에 나타나는 원리적으로 봤을 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은 상당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소망과 약속과 이루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실제로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뜻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제 죄로 묻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랑 안에 있고 모든 걸 의뢰하는 자로서의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어떤 일에도 이제는 공유되어 있는 존재로서 이제 다시는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장하시는 삶의 순종적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원리, 노모스, 법이죠. 율법이기도 하고 말씀 혹은 원리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회방과 시험과 사단의 속삭임이죠. 그래서 자기 경영을 부추겨버렸던 에덴에서의 이 죄와 사망의 원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영혼들은 묶여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종노릇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노예로도 표현합니다. 애굽이 비유가 된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전혀 자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는 무자비한 어떤 노동과 요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영혼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내면의 문제지 생활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에서 이해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구체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보면 오늘 본문도 다시 보면 아주 구체적인 게 그 다음 한번 20절, 21절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타나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이거 굉장히 사실 쉬우면서도 말은 쉽죠. 또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이거든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몸을 어떻게 이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혼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카톨릭은 그 미사 때마다 성찬을 계속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성체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뭘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먹어본 기억은 있는데 뻥튀기 비슷한 거긴 해요. 아무튼 잘 기억이 지금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이렇게 신부가 주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먹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걸 이제 기념하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또 이 예식을 기념하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개신교가 루터가 원래 사제였다가 천주교에서 나올 때 세례와 성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독자적인 어떤 종교 스타일을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을 사실은 가지고 나왔지만 그 의미의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카톨릭 같은 경우는 추기경, 그 교황이 최고의 권위고, 그 다음 추기경이라든지 사제,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제일 밑에 있어서 성경은 안 봐도 괜찮은, 그러니까 사제가 돈만 주면 부패했을 때 사제들이 막 됐지만 성경을 모르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천주교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건 개신교 때문에 도전을 받아서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고 해요. 어쨌거나 이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식이 된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접근을 해보면 양식은 뭐에 필요한 거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는다. 그럼 몸, 육신의 표현은 아니니까.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먹을 수 없잖아요. 육신의 표현은 아니고 비유이니까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생명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떡집이라고 하면 낙원상가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떡집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밥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만드는 밥집이란 뜻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은 주식이 지금 떡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호떡같이 생긴 밀을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구워낸 거잖아요. 빈대떡처럼 이렇게 그걸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식이니까 그들에겐 밥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쌀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그 환원해서 생각하면 밥집으로 보는 게 맞죠. 밥집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베들레헴 작거든요. 그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고, 자. 어쨌든 밥집에 왜 그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이건 우연은 결코 아니잖아요.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의 친정한 음식이 되기 위해서 밥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의미죠.
누일 데가 없어서 거기다 누였겠어요, 그죠?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구유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도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그곳에 물론 폭 들어가서 뭐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고 영적인 이유를 살펴본다면 먹이통에 누이신 그분이 양식 되심을 자원하신 거거든요. 그 목적으로 오신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 음식이 되셨는지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명쾌하게 지금 비유로 표현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럼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뭘 먹지? 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통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달라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시각도 관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에 따른 생각이 주어지는데 많은 생각 중에서 또 일부분 혹은 대부분은 시험의 생각들입니다. 늘 옳아 보여서 내가 실행하게 자기 주장, 자기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중독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주님의 간섭과 주님께 의뢰하는 법이 없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은 엄마나 아빠, 부모의 자기 마음에 원하는 에피디미아를 실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서운한 일이고 이것은 홀로 걷는 길이고 이것은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죄의 유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의도적인 건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전부 부추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마한테 자녀에 대한 헌신을 이런 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통로를 잊으면 안 돼요. 만약 잊었어요? 그럼 또 잘못했구나라는 소리 듣지 않길 바라요. 그냥 그때부터 하세요. 그럼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든지. 지나간 일 갖고 따지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걸 깨닫게 놔두신 거지 그걸 갖고 잘못을 따지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못 배우면 이건 대단히 손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경영하도록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 경영 가운데 있다가 어긋나면 그때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종교성일 뿐이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중독에서 언젠가 벗어나는 은혜가 그곳에 임할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뭘 놓쳤는지도 언제 놓쳤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너무 유약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을 의뢰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은혜와 그분의 지혜의 감동과 그 감사, 이런 마음의 어떤 깨달음 가운데서 주님의 필요를 점점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큰 고난이 오거나 주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럴 때는 전격적으로 우리가 언제 기회가 돼요. 주님을 만날 만한, 그렇게 가난한 마음에서 만나든지, 제가 볼 땐 거의 두 부류가 대부분인데 아주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함 가운데서 만나든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성공 확률이 그래서 높은 거거든요. 기도원에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죠. 거기서 제대로 정말 부여잡고 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꼭 마지막 날쯤에 분명한 응답과 은혜가 주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가난의 조건은 안 좋아도 가난하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사랑해요. 쉽게 사랑을 감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더럽다는 건 뭐죠?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팽배하고 열정이 들끓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쨌거나 먹이통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옳은 대로 생각에 이끌려 살아갔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실행하며 살았던 생명인데, 이런 것들은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기로부터 그 생각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말하고 실행하고 추구하잖아요. 이런 생각, 이런 감각, 주어진 감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먹는 것이 되더라고요. 이젠 상황이 주는 생각을 먹고 내 성향을 통해 주는 생각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원리로 살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은 놔두고 오직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며 주께 묻고, 제가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라는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를,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생각으로 말미암는 깨달음과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것, 다스림을 보며 갈 길에 빛이 그분이 왜 내 발에 빛이 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경영으로 우리를 경영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이 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순복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진정한 양식이, 음식이 되시지 않겠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것, 이루어드리는 것이 주님의 모든 뜻을 마음에 받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자 새로운 생명의 유형이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그런 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주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고 둘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왔나 봐요. 가라사대 잡수실 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적인 얘기시잖아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육적인 얘기잖아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어찌 보면 양식, 음식과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왜 양식과 무슨 상관이 있지? 육적 개념으로는 이것은 납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음식의 원래 본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이 생명이며, 말씀,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이것이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음식을 먹는 것과 유사한 비유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의의가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재창조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구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양식이라는 측면이니까 구유. 여러분,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제가 말씀을 드렸으게 성탄절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다들 마구간이라고 하죠? 난 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얼떨결에 어려서부터 다 마구간. 그래서 연극할 때도요 마구간처럼 꾸며놓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동방박사가 막 나타나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런 연극 안 하는데 어렸을 땐 이런 거 교회에서 꼭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왜 마구간이었을까? 그건 아마 누군가 어떤 분이 짐작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정설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장 6절에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 아들을 쌓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말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누가 말이라고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낙인의 집이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절 보고 짐작을 하라 그러면 이건 낙인의 집이야. 왜냐하면 영적인 비유로서 의미 없는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먹이통에 누인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짐승의 먹이통이라면 어떤 짐승이냐는 거예요. 양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양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양 먹이통일 수도 생각해보면 있을 거다. 근데 말과 유사하다면 차라리 나귀가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냐 양이냐 나귀냐 이걸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면서 영적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와서 말이었군요 하고 저 천국 가서 극적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단히 중요한 행사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해요. 근데 말 타지 않았어요. 많은 주석가들 또 신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정복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한다는 거죠. 싸우는 어떤 말은 그런 때 필요한 거지, 농사 짓는데 말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멍에를 말에다 지고 나귀가 하지. 이 교배종이 또 노새죠. 근데 나귀가 보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또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갔다고 해요.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 그때. 그래서 전 나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고, 이 나귀가 사람들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비유로. 또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멍에 얘기를 해요. 나귀는 멍에를 메는 짐승이에요. 멍에라고 하는 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또 혹은 짐을 나르든지 이런 데 쓰이는 그 용도로서 나귀를 지금 보통 사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귀 중에 새끼를 또 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그 모습도 새끼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멍에를 메면 배우기만 하고 따라가는 역할, 이런 영적 비유로서 나귀 새끼가 우리들의 연약한 영혼, 우리들의 존재감을 표현한다면 여기는 나귀네 집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양이라고 해도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양과도 너무 밀접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멍에 매는 짐승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저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이렇게 하고, 이런 관계가 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드물거나 혹은 굉장히 원리적으로 경직됐다고 봐요. 굉장히 좀 둔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을 때마다 답변해 주시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나귀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을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장하시면서 나의 일을 돕고 알려주고 하늘의 원리로서 이 세상 일들을 오히려 주도하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주장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라든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주께 의뢰해야 한다.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함께 나 혼자 일하다가 가서 나기가 주님 어떻게 할까 하고 가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항상 멍에를 함께 메고 그리고는 함께 인생의 길을 가며 언제나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는 모르죠.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버겁지만 나는 너무 연약해요.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에겐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이 누려지는 거죠. 그게 주님의 구원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걸 미안해요. 이게 또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잘 틀리는지 한 달에 한 번은 틀리는 것 같은데 꽤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11장인데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1장을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이 쉬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자, 우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걸 뜻을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수고는 부여된 노동이에요. 그렇게 해도 단어의 뜻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애곡하다, 가슴을 치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적 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인 근심. 그래서 마음의 쉼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영적인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맨날 마치 옳은 것 같아서 해봐도 마음에 짐이 있고 영적인 근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애굽의 종들이었거든요. 쉬게 하리라 하는 것도 그만두다, 그만두게 하다 이런 거고요. 안식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30절에도 쉽고 내 멍에는 쉽고 좋은 친절한 자비로운, 또 가볍다 이것은 아주 쉽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만을 기뻐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엄청난 정점이잖아요. 사랑의. 그리고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 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진짜 보존되었던, 하나님이 주고자 싶었던, 에덴에서도 부여하지 않았던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셨어요. 죽은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에 이루신 일들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영접하는 자마다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는 거죠. 그리고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뭐든지 생각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지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또
뭐 은혜가 되시고 은사가 되시고 뭐 영향력이 되시고 원리가 되시고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전부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에. 그렇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그분만이 양식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이 관계, 그리고 그런 이루신 관계가, 이 사랑의 일들이 나에게 정말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명되고 또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성탄절을 그저 사건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안식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하시려고, 나를 완전케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정말 친정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감당해주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이 멍에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홀로 가는 길로 홀로 가듯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친정한 영의 양식으로 오셨고 또 아기 예수, 나의 친정한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추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나의 가난한 마음 주께 드리며 의의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래야 친정 주님이 나의 양식 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모터로 구유에 누이셨겠어요, 예수님이. 그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닌가. 그죠? 털고 일어나셔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일들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높아심에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주장하심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든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멍에를 함께 맨 것과 같이 모든 것은 주님의 다스리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과 평안함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실상이며 그것을 위해서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멍에 매는 나귀와도 같은 우리의 집, 곧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그 몸과 피를 통해 이루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져요. 더 이상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해요. 부디 우리의 잘잘못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이신 그분을 기대하며 언제나 관심을 갖고 깨끗한 마음 하나로 바라만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순종이 있고 우리가 이런 의뢰가 있을 때 이 땅에 몸을 입고 죄의 형체로 아기로 오신 하나님께는 진정한 영광이 되고 또 기뻐하심을 입은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또 이 성탄절을 맞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성탄절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나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탄절로 우리가 섬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을 집으로 삼아 와주신 주님, 기꺼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은혜로 채우셔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헌신들을 이제 바라보고 신뢰하며 언제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마음에 와주신 사랑의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